우리 신앙생활은 금생과 내세의 모든 것을 결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막연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라는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또 내가 이런 세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형편형국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형국이 어떠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세태가 무엇인 것을 좀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형국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세태가 어떻습니까? 1절로 9절까지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는 이 시대는 도덕적, 영적 타락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제가 말하기보다 잠깐 이것을 좀 해석해서 간추려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이 아주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만하고 또 아주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자긍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잘난 재미로 살지 아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피할 시대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또한 아무리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또 심지어 자식이고 처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손해되면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지금 어떤 재벌의 형제 난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많은 재벌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돈 앞에서는요, 자기의 있던 이기심 앞에서는 부모도 상관없습니다. 형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의고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악한 시대의 세태입니다. 세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자비심이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동정해서 좀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는 눈코 많고도 없습니다. 또 용서치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부족해서 또 무능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고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덮어주고 또 그것을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가차없이 그것 때문에 잘라버려요. 그것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립니다. 그것에서 기회를 잃어버려요. 누구도 자기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내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라 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여러분 중상모략이 많습니까? 하도 여러분 이런 중상모략이 많으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의 이 루머도 많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런 헛소문들이 많아서 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고요. 앉으면 남을 비방하고, 이 비방도 어느 정도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아주 극한 비방,
정말 찌어내었으라도 그렇게 하는 비방, 그런 악성 댓글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끊게 하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실 보면 그 대부분 다 악성 댓글, 다시 얘기해서 이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퍼뜨린 것 아닙니까? 이런 주상모략이 가득 찬 이런 세대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습니까?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뭐 주위에서 착하다 하면 그걸 단점으로 생각해. 네가 이래 착각 빠져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네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냐, 어떻게 네가 이 경쟁사회에서 네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냐 하고, 너 태권도 학원 가라, 좀 사나워져라 하고, 이렇게 사납기를 원하지, 악하기를 원하지, 선하기를, 착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짜증나겠지만 조금 자기 기분을 거스려 보십시오.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뭐 육두문자를 쓰고 막 죽일 듯이 덤벼들고 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사나울까 사람들이 라고 우리가 보지만 자기 자신도 역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악하고 사나운지, 이것이 지금의 이 세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 은사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건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마한 아이도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역합니다. 마구 대항합니다. 부모님 뿐이겠습니까? 자기 선생님들에게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구 선생님이 폭력을 가하는 거 보세요. 이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신 그런 은사잖아요. 옛날에는 이 은사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림자를 바른 것이 정도가 아니라 가서 패기니까, 이게 무슨 이런 세태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은사기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여서 상거래하고 배반하여 팔며 그랬죠. 이거는 뭐 자기 상적인 이익을 위해서는요, 먹어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유통기간이 지난 거는 그건 예사고, 그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못 먹는 것을 먹는 걸로, 못 먹는 물을 이거는 진짜 생수같이 해서 뭐 자기는 안 먹더라도 자기 자식은 안 먹여도 남들에겐 팔아서 먹이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배반하여 팔며 이 속여서 상거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비일비재한 이런 세태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지금 돈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돈이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돈 앞에 뭐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돈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돈을 사랑함이 정말 극한 이 시대예요. 또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정욕의 쾌락, 보이는 것에 대한 쾌락, 들린 것에 대한 쾌락, 느끼는 것에 대한 쾌락, 이런 쾌락이 극심해서 극도적으로 그냥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의 이 세태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이 세대는 외형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속출하는 시대입니다.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개신교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 조금 아주 속과 끝이 다른 이런 모습들,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을 딱 빗대할 때는 꼭 개신교를 딱 걸고 넘으십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얼굴이 확덩거립니다. 또 화도 나고.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인데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이리저리 비리가 엮이고 또 문제가 있는 거 보면 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죠. 교회 가면은 다 보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경건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속은 예수 믿는 진정한 모습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정말 얼마나 득보다는 그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세태가
요 5가지로 오늘 본문에 1절로 9절까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교만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무정하고 그리고 은사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의 마음이 없고 대항하고 그리고 상근에는 속이면서 그저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위지하는 이런 시대, 또한 믿는 그 모습은 껍데기는 있어도 진정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경건의 모양은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 시대의 세태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악하고 속이는 시대, 악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이 이 시대는 악하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너무 사악하고 항상 속이려고 하는 이것이 가득 찬 이런 시대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도덕적 영적 타락의 시대일 뿐 아니라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며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을 버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거짓 교훈으로 유혹하여서 그들을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게 하고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더 이상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저들의 어리석음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끔 하는 이런 속이는 시대가, 거짓 교훈이 판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연신론, 다시 얘기해서 이 자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는 어떤 가상의 신 같은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신을 믿고 저 사람이 저런 신을 믿어도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내가 믿는 신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종교든 간에 어떤 믿음이든 간에 다 구원이 있다 라고 지금 신학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고 지금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죠.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 신론, 하나님만이 하면 이건 무식한 사람이 말이야 해가지고 신학 서적을 빡 펴주면서 철학 서적을 딱 보여주면서 옛날에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 이래가지고 이래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요 껍쭉 넘어갑니다. 맞네, 내가 너무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진짜 이거 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자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차등법을 이거 폐지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평등에 대지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마구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뒤에서 마귀짓이야, 마귀짓.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모든 구원은 평등이지 기독교에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스러운 발상입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성경 구원주는 주님이시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혼돈하고 혼미케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거짓 교훈들이 굉장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모든 상거래라든지 도덕적인 그런 모든 그런 참 연관된 생활이라든지 보면은 이건 스승이 학생들을 속이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고객들을 속이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뭐 물건 사면 뭐 굉장히 많이 쏟고 산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대요. 뭐 저는 한 번도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정직하게 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요즘에 누구를 믿으라 하면 웃습니다. 뭘 믿어, 뭘. 전부 다 속이고 속는 이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속는 것이 뭐예요? 안 속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속으려고 뭐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진실되게 됐습니까? 항상 그것을 한번 딱 검증합니다. 맞나 안 맞나. 일단은
색안경으로 딱 보고 일단은 놀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세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믿음을 저버린 이런 자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저희 중에 6절에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뭐 성적인 유인을 여기 말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들을 여기 통칭해서 하나의 어떤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구 유혹하여서 어떻게 자기 정욕으로, 네 기분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라 하여서 죄를 짓게 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전혀 그 속에 정욕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결국은 헛되구나,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는 그 자신의 이 어리석음만 결국은 자기 모든 삶 속에서 다 털어낼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한 것 같이, 이 시대는 어떤 세태라 했습니까? 악하고 속이는 그런 세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형국, 우리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10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기를, 12절에 단적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악하고 속이는 시대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마찰이 많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린 동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어렵다더라, 좀 도와주자니까 그런 거 신경 쓰냐고, 그걸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다 신경 쓰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고, 당장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비방이 있고 댓글이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은 그냥 불만의 목소리가 그냥 커져나갑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 좀 불쌍히고 도와주려고 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 투자해서 이익 있는 사람은 대조해주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맞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높여주고 좋아해줘야 되지. 왜? 그 사람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세대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말 동정하려고 해보세요. 자기를 좀 낮추고 겸손하려고 해보세요. 이거는 막 빡빡 집합입니다. 뿐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좋아합니까? 부모님이 좋아합니까? 주위에 자기의 그런 관계된 사람이 좋아합니까? 당신은 연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우유부단해가지고 말이지, 뭐 그래가지고 속이 깜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것도 핍박이에요, 핍박.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악하고 속이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참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 어려움은 실상 주님이 주신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세대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세대가 너무도 거짓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속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혀 있는 자기의 자신을 좀 깨끗게 하라고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리로 성장할 수 있는, 정금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또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이 세상이 실로 악하고 사납고 또 속이는 그런 세력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사업 여러분들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야, 너 그 따위식으로 사업해가지고 사업 되겠나? 안 속이는 장사 어딨노? 그 욕도순 예수님 사람이 앉아가 말이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막 탈세 하나도 안 하고 막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 주위에 그냥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까지 이래도 완전 바보 취급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장사냐? 속이지 않는 그런 상거래가 어딨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문이 있겠나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의 이런 사업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면요, 절대
절대 망하게 할 세력이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한 데서 망하고, 내가 여러분들 정말 불법을 행한 데서 성공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란 것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참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찰이 있고 저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깨뚫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반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주일학교 전도 감당 못한다 그러죠. 왜? 세대가 악하니까 놀이터에 가가지고 야야 너 교회 가나? 여봐라 그 교회 가자. 니 이름이 먹고 하면 좀 있으면 삐까 옵니다. 경찰 가가지고 당신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요? 아이들 지금 꼬아서 뭐 하려고 해요? 유기하려고 그래요. 바로 신고 들어가요. 바로. 그래서 뭐 전도 열심히 한 교회들 하는 말이, 전도를 못하겠대요. 가서 뭐 모르는 사람 전도했다간 바로 그냥 신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믿지 못한, 워낙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해하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흥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지금의 이 세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덕을 못 끼치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 인기도가 투표하니까 지금 최하위라 그래요. 최하위.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대표적으로 천주교를 내세웁니다. 개신교를 안 내세요. 옛날엔 개신교를 내세웠지만 성탄절 딱 메시지를 보내고 성탄절 어떤 TV 동영상을 보낼 때 여러분들 어때 개신교 예배장면 보내는 어떤 그런 채널 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런 지금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는, 이런 교황은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진정한 기독교 아닌 것이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말하면 뭐 뒤집어지죠. 하지만 성경적입니다. 너무도 교리에 틀린 것들이 많은 것이 이것이 천주교예요. 즉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같이 그렇게 지금 사상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우리보다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속에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도 이 진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래서 되어진 그런 판국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어떤 교회 치놓고 교회 부흥을 부르짖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유지, 관리, 이대로 유지만 해도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셨어요. 능히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고, 악한 시대를 감당하고 속이는 이 세대를 감당해서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주일학교도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 기르기를 얼마나 힘듭니까? 이 점에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녀 기르기가 쉽습니까? 너무도 자녀를 오염시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단지 예로 스마트폰 이거 하나 갖고 놀아보세요. 애들 부모가 접촉할 수 있는 시간보다 이 스마트폰 통해서 얻어지는 그 접촉의 정보가 더 많은데, 이게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잖아요. 선보다 악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우리도 모르게 그냥 머리가 썩어 들어가고 사상이 썩어 들어가고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악한 세대의 자식들을 잘 기른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왜 평화 상태되어 있습니까? 휴전, 서로 상호 불가침이에요. 서로 간섭하지 말자. 속을 꿍꿍 앓으면서 저 자식들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기대에 부응해 줍니까? 그러나 말을 못하고 했다간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기대만 하고 계속 바라보는, 이런 정말 평화 협정 속에서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죠. 우리 사업도 요즘 같은 지금 한국의 불경기, 뭐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들 좀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번에 우리 집회 가면서 김양 집사님 아드님 사업이 어떻습니까? 말 많이했어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 전부 다 그분뿐 아니고 하여튼 사업을 하는 분들 물어보면요, 잘 된다 하는 분들 내가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다 힘들다, 어렵다. 요즘 이제는 뭐 자영업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도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손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하고 지금 자꾸 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지금 세태라 하더라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형국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가정도 설 수 있고요, 우리 사업도 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설 수 있다고요.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망하라고, 우리에게 큰 고통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해지라고, 더 성장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세태에서, 이런 형국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키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11절 하반절 보세요.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이렇게 고통받은 것을 디모데야 니 다 알고 있지 그 말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런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 나를 건져주신 것을,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나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야. 처럼 너도 비록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너를 지켜주니까, 너를 보호하니까, 너를 도우시니까 너도 이 모든 핍박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 모든 핍박에서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십시오. 많은 마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그런 것 자체를 절대로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여러 가지 참 마찰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런 것을 야 일단 무슨 신앙생활하냐,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라 그만. 이상스럽게 여기고 그렇다 해서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세대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악하고 속이는 세태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형국이 어떻습니까? 이런 세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물속에서 여러분들 강하게 움직이는 이 고기는, 이건 더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맛이 좋은 그런 햇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족관에 딱 갇혀 있는 것은 편안무수하지만 이건 먹어보면요 햇거리감이 아니에요. 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많지만 거기서 해짓고 마치 이런 송같이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자가 되면 우리의 능력이 커지고, 우리의 거룩이 커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 되는 이런 복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세태 속에서, 지금의 이 형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이런 세태, 지금의 우리 이런 형국이지만 이런 것을 깨뚫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성리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세태를 우리가 정말 통과하며 이런 신앙의 형국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십시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죠. 그리고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고, 속는 사람은 더 계속 속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이 세태요 형국이지만, 그 말이지만,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러나 너는 만약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면 이런 세태를 능가하고 이런 형국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이 모든 세태를 극복하고 형국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승리의 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배운 것이 뭡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유니게나 로이스를 통해서 배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지 세상에 이런 지식을 확신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네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네가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네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렇게 승리가 됩니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다음에 신약은 하나의 예수님의 생애의 흔적이요, 또 서신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도덕적인 규범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책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워낙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베스트셀러라.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시켜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서 적게 한 이런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긴 한자도 인간 글이 여기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성경이 줍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믿음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래야 구원 있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 야, 네가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해서 줍니까? 성경이 이걸 믿냐?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은 다 가르쳐. 사업에 대해서도, 공부에 대해서도, 또 자녀를 기르는 데 대해서도,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중세 때는 옛날에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좀 이성이 발달되고 자율이 발달되어지는 17세기에 오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학문을 만들기를, 성경에서 학문을 만들었어요. 생체를 이해하면, 인간의 이 몸을 이해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의학이 발달됐죠. 하늘께서 하나님 지으신 하늘, 이걸 잘 천문학을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잘 이해하겠다 해서 천문학이 발달되었잖아요. 한쪽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외에 모든 학문들은 다 이 성경에서 다 나오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성경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먼저 교훈 가르칩니다. 책만 꾸짖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꾸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꾸짖으니까 제일 좋은 여러분들 교훈이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잘못을 아는 겁니다. 남이 이렇게 꾸짖으면 뒤끝이 셉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때는 받아들여도 언젠가는 뒤집겠다는 그런 강한 반발심을 심어주게 돼요. 결국은 자기를 대항합니다. 그 교훈의 결과가 더 그 사람 극도로 악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깨닫기까지 힌트는 줘도 딱 집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그것은 판단할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딱 읽고 듣고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책망합니다. 아주 정나게 콕콕 찔러요.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교정합니다. 틀린 것을 고쳐줘요. 이게 아니고 이쪽 저쪽 앉아야 되지, 서야 되지 하고
우리의 틀린 말을 고쳐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즉 의로운 삶의 훈련을 시킵니다. 해라, 계속 기도해라, 감사해. 이것만 감사하지 말고 주어도 감사, 더워도 감사, 찬밥에도 감사, 더운 밥에도 감사 하고 자꾸 감사를 뭡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훈련시킨 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흠과 점이 없는 이런 완벽한 이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고, 일을 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거하는 것이, 이런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남을 속이고 썩는 이런 시대지만 내가 이런 구원의 이런 지혜의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내 마음에 딱 거하면요, 그런 것들을 능히 어떤 속이는 것도 썩음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것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내가 선한 사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넓은 바다에는요 오만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걸 다 품고 이제 뭐가 됩니까?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태평양이. 사람이 선한 사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거예요. 세대는 악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자꾸 부추기지만, 자꾸 몰아서 그냥 모지고 외진 사람 만들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넓고 광대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니 그것조차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이 악한 세대, 정말 아무리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런 형편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대체 말씀에 거하려는 것은 어떻게 말씀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평소에 좀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좀 힘써야 합니다.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구원의 이런 지혜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중시해서 성경을 시간 나는 대로 좀 자꾸 읽으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그 성구 한 성구,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성구라 하면은 그것을 자꾸 외우십시오. 외우고. 그리고 그 외움의 좋은 결과는요, 바로 묵상할 수 있어요. 고요하게 눈 감고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자기가 알고, 또 이 말씀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소망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고, 이 말씀에 자기가 의지해서 이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를 우리가 말씀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에 100배의 수학이 있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자기 사업을 맡길 수 있겠어요? 자기를 완전히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 말씀에 능력이 자기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정말 이 말씀이 인정이 되어져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는 그 소망이 있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말씀에 맡기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우리 공부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자녀를 기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자기의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자기를 지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업을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업을 잘 되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하고 정말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런 세대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좀 열심히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 알기를, 이 말씀을 인정하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 소망하고, 이 말씀을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힘써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 말씀에 팍 빠져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다 그냥 물에 확 젖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자기가 좀 팍 젖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어떤 계획하는 것도, 내가 무슨 뜻을 정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성경적이야, 성경적이야. 이럴 수, 저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다 보면 성경 말씀 인용이야, 인용.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푹 빠져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완전히 진리화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하고 속이는 이런 세대지만 우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만 거하여 있으면 얼마든지 이 악한 세대에 능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속이는 이런 거짓된 세대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의 세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된 교훈이 많아서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까?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지를 모를 만큼의 속이는 세력이 많은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다 우리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그러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이번에 이제 점점 여러분 가고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계절의 환절기 때입니다. 지금 싹 바뀌는 이런 때, 이때는 조금 어정쩡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뭐 휴가 가자니 좀 이제 파장 분위기고 선선한 가을이 되어지다 하니 아직은 아니고 지금 아마 이 8월 한 15일 지나면요 이 사람이 좀 어정쩡합니다. 바로 이런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제 가을 되면 좀 바람이 불고 좀 선한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좀 성경을 열심히 읽자. 아니 그때까지가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해서 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 성경을 좀 열심히 듣자. 내가 성경을 말씀이 가거는 내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좀 성구를 한 절에도 좀 내가 외우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요 자가 되어지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간 이 말씀이 내가 알고 배움에 확실한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이 세대를 넘어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한 사람으로 나가게 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